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서 5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서 57절까지 제가 먼저 45절을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한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되어 죽으실 것을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들어가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진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사람마다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강조점, 혹은 성경을 풀어가는 어떤 포인트가 좀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안목 가운데 하나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우리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 억울함에 대한 해법을 주시는 책이다라고 확신하고 읽어왔습니다. 억울함의 렌즈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정말 재미난 발견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요.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억울함 해석학 뭐 이런 말로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억울함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정말 억울함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눈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했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눈을 갖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은데 새벽부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또 우리 교회 왔더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 뭐 대장동으로 유명해지신 분 닮았다고 또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 원망이 제일 컸죠. 제가 주님을 향한 원망도 컸고, 어린 시절과는 좀 달리 요즘은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과분하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과분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김없이 제 안에서 억울하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차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업에 실패할 때, 원하는 이런 계획들이, 꿈들이 무너질 때, 건강에 이상이 올 때, 인간관계들이 꼬여들어가고 힘들어질 때, 우리나라가 8강에 못 올라갔을 때, 뭐 이럴 때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들,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나 하는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오늘 좀 저는 본문을 좀 이 억울함의 시각으로 좀 들여다 보았어요. 그렇게 보기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억울함을 극복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억울함을 만나야 돼요. 그게 이제 답이에요. 억울함을 극복하는 길은 사실 억울함을 만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억울함을 만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억울함을 만나면 우리들의 억울함은 눈 녹듯 자취를 감추게 될 거예요. 예수님 어떤 종류의 억울함을 가지셨고, 또 어떻게 그 억울함을 넘어서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대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5절부터 53절까지 먼저 좀 들여다보고요. 54절부터 57절을 해답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억울함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억울함 가운데, 억울함 중에서도 너무 억울하신 분이에요. 억울한 사연 가운데 억울한 사연을 가지신 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뭐 잘못하신 게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밖에 없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건데,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일부는 믿기 시작해요. 그죠? 유대인이 그를 믿어요. 45절에. 46절에 그런데 믿는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45절부터 47절까지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이제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받게 하려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는 게요. 예수님의 대책회의를 하면서 48절에 참 이게 흥미로운데요. 배척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니,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로마인들이 와서 나라를 이제 다 점령할 거고, 이런 직접 통치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서 지금 예수님은 배척당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약이 심하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는 애국 충정, 나라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 하나를 침소봉대하거나 엄청난 비약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근거들을 세우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들의 끝에 나오는 구절이 53절이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정말 억울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죽음의 죄목으로 삼아 세력들이 규합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억울함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절대적 억울함. 우리가 만나야 될 억울함은 절대적 억울함이에요. 절대적 억울함을 만나라. 절대적인 억울함인 거죠. 저는 예수님의 억울함은 인간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 억울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반론이 생기겠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사에도 이 정도의 억울함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이제 힘들어지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뭐 희생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예수님에게만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 정당한 반론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사건의 케이스로 본다면 인간사에도 이만한 억울함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억울함을 절대적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 하니 누가 당하는 억울함인가 이 제목을 묵상하면 이 억울함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당하는 억울함이라는데 방점이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무 죄가 없는 창조주시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 그러나 죄가 없는 분. 그분이 그가 만들어 놓은 인생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억울함인 거죠. 이 땅에 어떤 억울함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도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억울함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억울함은 절대적 억울함이라고 제가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봤어요. 하여튼 이런 거 만드는 게 재밌어서 저는 이제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억울함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조금 더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억울함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억울함을 절대적으로 놔야 내 억울함의 자리와 위치를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절대는 그분밖에 없거든요. 절대적 억울함은 그분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상대적 억울함이 되겠죠. 상대적 억울함이 되면 억울함의 등급이 낮아져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직면하면서 사실은 나의 억울함이 예수님의 억울함에 비하니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억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번 제 설교를 한번 수백 편을 했는데 한번 잘 분석해 보시면요, 한 3번에 한 번꼴은 이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안경 벗는 거 이런 거를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에게 중요한 화두는 구속사도 있고 언약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 개인 실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성경은 나의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이들에게 객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그 성경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대적 억울함을 만나는 순간 내 억울함이 눈 녹듯 녹게 돼요. 내 억울함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면서 내 억울함을 상대화시키는 자리로 간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억울함을 절대적 억울함으로 놓으면 내 억울함은 상대적 억울함으로 견딜 수 있는 억울함이 되는 거죠. 억울함을 잡는 길은 하나예요. 억울함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내 억울함을 작게 만들지 못하면 억울함 못 이겨요. 내 억울함이 세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 억울함만이 월클이다, 전무후무한 억울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억울함의 자리에서 어두움의 세력에 길을 내주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희한한 묵상을 좀 하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날마다 억울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절대적으로 억울하신 예수님을 직면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내 억울함이 치료되는 역사들을, 내 억울함이 작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억울함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억울함은 없다, 인간사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억울함 앞에 서보면 극복 못할 억울함이 없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안, 이 억울함을 이제 넘어서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인데요. 54절에서 57절까지 해서 억울함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억울함을 이제 극복해내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억울함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5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다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은밀하게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 이제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 머물게 되는 거죠. 공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중단하시고 이제 은밀하게 행보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건 이번에는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라는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54절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건데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방점은 에브라임 동네가 아니라 빈들이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예수님 가신 거죠. 빈들은 광야로 혼용될 수 있어요.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죠. 복음서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광야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것도 여전히 광야였어요. 빈들로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빈들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라. 아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영상화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함을 만나면 빈들을 확보해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아니, 억울함 때문에 빈들을 빈들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복된 거예요. 억울함 때문이라도 빈들로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은혜거든요. 어떠한 방편으로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은, 그래서 단독자로 그분과 함께 독대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복을 받은 자리로 초대된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억울함을 통해 빈들에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본으로 서 계시며, 우리들이 가야 될 억울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빈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 빈들에 서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자리다 라고 하는 것. 그러고 보면 억울함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빈들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축복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그리고 그 빈들은요, 반드시 보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함 때문에 빈들로 나가시면 거기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시는, 이런 자리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빈들의 신학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빈들로 나아가라. 빈들로 나아가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거대 담론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 실존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실존의 책이다. 김영석 교수에게 어떤 분이 물었대잖아요. 불교 스님들의 책은 베스트셀러들이 있는데 왜 목사나 신부들의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스님들은 삶을 이야기하고 목사와 신부들은 교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삶의 이야기들이 없으니까 기독교 일반 교리의 가르침을 가지고는 영혼들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안 사서 읽는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실존의 책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책이에요.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빈들은 역설적이게도 복의 자리예요. 그리고 빈들을 확보하면 알게 돼요. 왜 빈들로 나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일보하는 신앙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의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한나의 경우. 한나가 딱 맞는 케이스가 아닐까요? 아이가 없죠? 한나, 우리 사무엘서 했어요, 제가.
기억도 못 하시죠? 사무엘상하 시리즈로 제가 한 10번 넘게 주옥 같은 설교, 저 혼자 생각하죠? 했는데 다 까먹으시고 그러시죠. 아이가 없었죠. 한나 이야기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자녀가 없었던 때 제 씨름이었죠. 그래서 한나 이야기를 가지고 수년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나는 고통하는 여인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둘째 부인 분인나의 공격으로. 근데 그 공격은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애가 없다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열등하다. 이런 생각들,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그는 성소로 올라가죠. 그 성소가 빈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빈들인가 똑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빈들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빈들의 자리에서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왜 여기 빈들에까지 자기를 초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빈들에서 민족의 운명을 보게 된 거예요, 한나가. 그죠? 자기 아픔만 생각하다가 빈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꾸려나갈 세상을 본 거예요. 엘리 눈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사람. 그의 아들들은 불량배들. 자동적으로 그 고난이 아들에게 넘어간다면 민족의 앞길은 불보듯 뻔해요. 나라가 만신창이가 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시린을 구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딸이 아니에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아들 선호사상이 아니고요. 한나가 꿈꿨던 건 남자들이 리더십의 핵심이었던 세상에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나시린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 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억울함 같은 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인나 이기려고 기도한 거죠, 처음에는. 분인나가 지의 아들 데리고 나올 때 한나도 내 아들도 있어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아이를 구했는데 구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성숙의 기도로 바뀌고 민족의 아픔을 보는 기도로 바뀌어요. 자, 그녀의 빈들은 축복이 됐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보화가 준비되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죠. 만약 이 빈들이 없었으면 한나는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하찮은 여자로 살다 끝났겠죠. 빈들이 있으니까. 빈들이 기도를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쓰임받는 인생의 길로 가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추앙할 만한 여인으로 사무엘을 낳고 왕국시대로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의 다리가 되었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여성 중에 하나로 한나가 쓰임받게 된 거죠. 뭐가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기도를 만들었고 그 기도가 보아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될 수 있고 그 드라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면에서 억울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한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이라는 사람도요. 억울한 사연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소설로 다니엘이 만일 자기의 글을 쓴다면 아마 시리즈물로 몇 편이 나올 거예요. 10대 소년에서 80대 이제 인생이 될 때까지 타락한 정권들을 섬겼고 제왕들을 섬겼어요. 바벨론의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길목에 다니엘은 푸르는 사람이었어요. 왕들을 계속 바꿔가며 다니엘은 등용이 되어 쓰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겠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디며
이 포악하기로 이름난 제왕들을 섬기니까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억울함. 그 억울함의 절정은 다니엘 6장인데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하나로 뽑혀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실질적 이인자. 아니 더 깊이 가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그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머지 총리들과 신하들이 미움이 생긴 거죠. 고발할 근거들을 찾는 거죠. 근데 흠가티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업무적으로 그에게 어떤 문제점, 비리, 부패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으로 걸어야 되겠다.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한 거죠. 다니엘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기도를 쉴 수 없었겠죠. 골방에 나가 기도하죠.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죠. 그 골방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빈들이에요. 빈들을 계속 확보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좋은 성경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다니엘도 했는데 또 기억도 없으시죠? 예, 감사해요. 제가 또 기억이 없어서 또 하고 해도. 6장에서 흥미로운 구절은 10절이라고 그랬어요. 10절. 10절에 여러분 여기 참 놀라워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저는 여기가 웃겼죠. 왜 창문 열어놓고 했을까? 창문 좀 닫고 해야지. 이럴 때는 지하실로 들어가야죠. 지하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열어요. 비밀경찰들 와가지고 지키고 있거든. 기도하면 잡아가려고. 근데 보란듯이 열어놓잖아요. 묵상해야 된다니까, 여기. 왜 열었을까? 창문을 왜 열었을까? 왜 안 닫았을까? 이미 그건 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실에서 빈들에서 그는 빈방 혹은 빈들에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였죠? 간구했더라가 아니에요. 감사했더라. 그 말하고 있죠. 물론 간구도 했겠죠. 그러나 그의 기도의 주된 방향은 감사예요. 감사. 뭘 감사했을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예, 억울함을 기회로 삼으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의 이야기가 기회가 될 거예요.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다니엘은 요셉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예. 전 다니엘 강의를 오래 했어요, 학교에서도요. 요셉의 기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요셉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또 한 번 자기에게 억울함을 통하여 보아와 같은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요. 요즘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이 구절을 잡아놓고 기도해요. 우리 딸을 놓고도 매일 이 기도를 해요. 감사함으로 하려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반전이 있을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다 집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 그랬더니 막 모르겠어요. 이번 입시 완전히 망할 줄 알고 사표도 쓰고 준비해놓고 절반 타작하면 원장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99%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습관이야. 이제 일어나면 감사부터 해야 막 인상 쓰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다고 감사 노이로제에 걸리면 안 돼요. 노이로제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한 명만 더 채우면 이제 다 채우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지. 다니엘이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억울함을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을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거든 꼭 다니엘도 좀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우재 목사님이 억울함을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을 감사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답해줄 거예요. 그럴 거다. 맞다 그럴 거예요. 저는 좀 이따 갈게요. 저는요 50대 중반 넘었지만 우리 딸 아주 중학생이고 그래서 조금 더 한 110세 정도까지 있다가 갈 테니까요. 왜 아침부터 이렇게 험담을 하냐. 자, 알려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만나서 제 해석이 맞았다면 저한테 꿈에 알려주시면 전 대박 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의 감사가 현실이 돼요. 결과가 위대한 반전으로 펼쳐져요. 사자굴에서 그는 살고 원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요. 그게 감사한 대목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가 다니엘이 감사했던 대목도 사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이제 펼쳐져요. 이로 인해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 제국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함께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다니엘 6장 25절 27절인데요. 아마 다니엘은 여기까지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나님의 반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원수들 죽이는 정도의 반전이 아니라 이 놀라운 반전. 다니엘 6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준비하셨던 빈들로 나오게 하셔서 준비해 놓으셨던 게 바로 이런 계획들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억울한 사건을 보내셨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억울한 현실에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을 원망으로 쏟아내거나 억울함을 상대에게 돌리면 억울함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억울함으로 또 억울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억울함으로 분쟁이 생기고 내 억울함이 또 상대에게 또 다른 억울함의 원인이 되는 자리로 흘러가요. 억울함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는 길은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으로 억울함을 감사로 올려라. 그러면 억울함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반전과 위대한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억울함 속에서 감사하였더라라는 문장을 확보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함을 억울하게 직면하지 마세요.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직면하는 길은 패하는 길이에요. 억울함의 길에서 진정한 억울한 분을 만나세요. 나의 억울함의 온도 차이를 낮추세요. 그분의 억울함은 절대적 억울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분도 억울함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만 우리의 억울함을 고자질합시다. 그리고 빈들을 확보하십시다. 빈들을 확보하시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억울함을 상대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처럼 억울함을 상대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억울함의 자리에서 심령이 빈들처럼 돼요. 심령이 빈들처럼 황폐해져요. 그건 세상의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심령의 빈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냐고요? 한 3일 걸렸어요. 세상 사람은 심령이 빈들처럼 돼요. 억울하기 때문에. 황폐해지고. 메말라져.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심령의 억울함 때문에 빈들을 만들어 그분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억울함은 변화의 축복이 되고 진정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 놀라운 드라마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에 쓰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다 보면 억울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시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개떡같은 인생의 길들을 주시고 이런 힘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삶으로 초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자녀들 다, 다른 집들 자녀들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들만 이러는지,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지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라요. 절대적 억울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빈들로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빈들로 나아가 기도를 확보하시고 감사를 확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감사함으로 돌파하시고 감사함으로 해결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들을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역사가 이루어지죠. 나의 억울함을 재생산하면 안 돼요. 원망으로 재생산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으로 재생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올려드렸어요. 절박한 기도로 올려드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지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한 감정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억울한 현실 가운데 절대적 억울함을 갖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상대화시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억울함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 앞으로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심령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붙잡고 주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해야 될 것들, 또 걱정해야 될 것들, 억울한 것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 다니엘이 그 억울함의 현장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심령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실 공간들을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원망을 재생산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을 재생산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박한 기도로 빈들을 확보하게 하시고 그 빈들에서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함께 하셨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기도할 때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귀한 통로 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우리